8월 4일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 말씀, 새 시대 새 공동체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백성에게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또한 새롭게 이룰 새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앞서 40장에서 55장에 걸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의 근거에서 바벨론의 포로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며 선포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으로 구원받아 돌아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그들은 한 손에는 삽이나 괭이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는 없고 힘들고 고단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을 그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벽이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서 그 재건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의와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 체다카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고 곧 그 완전하신 공의 앞에 설 것이기에 더욱 정의와 의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1절에 특별히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공의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구원과 공의는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동반되어 자주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의는 구원과 같은 의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신약의 백성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구원받은 이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 그것은 공의와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그러나 안식일 준수하는 것,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공의와 의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안식일의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준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회복을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에 거주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로기 동안에도 역시 안식일 준수는
여호와께 드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표시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매우 소극적인 표현이 이어서 등장합니다만, 이것은 무지한 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다른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3절로 7절에서는 이방인과 고자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명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자 역시 자신은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총회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총회의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제 생명 없는 마른 나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스스로 비관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 부류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방인 그리고 고자를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제약했던 율법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연합한이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레위 지파의 레위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레위 지파는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지파이죠. 그렇게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그들, 여호와의 연합한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방인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자신이 제명될 것처럼 생명이 없는 고자라고 비관하지 말라. 너희는 나와 연합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새롭게 등장할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외형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 육체적인 특권은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쫓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내 집은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성전도 또한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은 성전 바깥들에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안은 물론이요, 마음껏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연합한 것이죠.
이방인과 고자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성전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셔서 그의 존재가 영구히 보존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그에 따라 이방인들이 행해야 할 일들과 그로 인해 받을 복을 말씀하십니다. 6절 서두에 다시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길 것을 말씀하시죠. 연합한다는 의미는 앞서 3절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드린다라는 것보다는 그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예배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배는 신약 시대에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까지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역시 구약의 한 절기에 불과한 안식일을 여기서 그 안식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의 오심 이후에 그 의미가 더욱 새롭게 되어 다시 세워질 안식일 규례와 같은 모든 규례들을 함축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연합하여 그 이름을 사랑하고 언약 백성이 될 때에 이 모든 축복들이 임하는 것이죠. 또한 성전은 이제 제사장이 대리해서 제사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번제와 희생제는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만민, 그 땅 위의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은 결국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되기 전에도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에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말씀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확실해지며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좀 더 우주적이요 앞으로 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주께서 오실 언약까지 이어져서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명확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도 오셔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특별히 만민이 세계 모든 인류가 누구든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8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의 힘에 의해서,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쫓겨간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뿐 아니라 더 모아드릴 자들이 또 있다 하십니다. 흩어진 유배민들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자와 앞서 언급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대상을 모아서 결국 하나님께 속하게 하실 그러한 새 공동체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미 당시에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연합이 잠시도 깨어지지 않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